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절들에서는 예수님이 기존의 종교 행태를 비판하셨지만 오늘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의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했다면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당시 제일 경건한 사람으로 여김받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도 금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금식하는데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도 금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편인 줄로 알았는데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화살을 겨냥하느냐?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진 그 시점이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는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복음서의 기록은 세례 요한의 연대와 예수님의 연대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미 세례 요한이 잡혔는지 이미 죽었는지 아니면 그 전이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기가 어렵지만 만일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벌어진 대화라면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과는 그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잡힌 다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을 도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잡힌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건져줄 줄로 생각했다가
실망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자신의 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이 불편함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무리가 불편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모든 지역에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신 다음부터는 이 조명이 예수님에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누누이 말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나는 엎드려 그의 이 신발을 받들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제 예수님의 무대가 열리도록 돕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까지도 그것을 납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쫓아가면 뭔가 얻을 것이 있는 줄로 알고 그들의 인생과 시간을 세례 요한에게 투자했는데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볼 때 당연히 불편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스타일이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과 고행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헌신을 한 것뿐만이 아니고 태어났을 때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의 패션이 뭐였습니까? 약대털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밍크털이라면 멋있을 것입니다. 여우털도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약대털 그건 멋있으라고 입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먹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이건 밸런스 다이어트입니다. 메뚜기는 단백질을 제공하고 석청은 탄수화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균형 잡힌 다이어트는 맞는데 이게 보여주는 것은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금욕과 고행의 삶을 산 사람, 빈들에서 사요. 문명의 혜택을 거부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극단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 금식하셨다는 성경 구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다음에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여쭈어 봤을 때 어떤 사본에는 기도 이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신빙성이 있는 사본을 쫓아서 번역을 하니까 그냥 기도 이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더 옳은, 더 원본에 가까운 구절이라고 보는 이유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별도로 금식을 하셨다는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기 위하여 금식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실 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와 금식이라는 이 금식이라는 말은 이후에 삽입되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본에는 기도 이후에는 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이후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어떤 차이점이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원본에 가까우냐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문구가 짧을수록 원본에 가깝고 또 개념이 덜 발달될수록 원본에 가깝고 단순할수록 원본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이외에는 이라고 쓴 것에다가 금식을 삽입한 것이 원래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금식을 뺀 것보다도 더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성경을 읽는 아주 중요한 상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 어느 것이 원본에 가까우냐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상식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을 무엇에 비교하셨습니까? 잔치에 비교하셨어요. 잔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이건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했던 천국의 모습, 진정한 경건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경험하며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고 같이 즐거워하고 죄인이 회개하는 데 기쁨이 있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여주고 예수께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여기에서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의 삶과 신앙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라든가 고행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삶과 신앙에는 어떤 일부러 고생하는 것, 일부러 고통을 선택하는 것, 그건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은 경건한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철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익숙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경건하다. 경건한 것은 고통스럽다. 거룩한 것은 지루하다. 경건한 것은 조용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어떤 경건의 기준이 있어요. 예배는 너무 신나면 안 돼. 너무 신나면 그건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하기 위해서는 약간 풀이 죽어야 되고, 약간 지루해야 되고, 약간 좀 고통스러워야 돼. 재미있으면 안 돼. 재미있는 건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재미가 없어야 돼. 재미있는 것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정말 경건은 금지하는 것이고, 통제하는 것이고, 힘든 것이고, 그걸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엇을 안 하는지는 잘 압니다.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를 하면 안 되는지는 잘 알아요. 담배 피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주일날 오락을 하면 안 돼. 기독교인이라면 뭘 해서는 안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게 많은 사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실질적인 경건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인지.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몰몬교를 보면 몰몬교에서는 카페인이 들어간 어떤 음식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커피, 콜라, 그 이외에 청량음료, 담배는 말도 못하고 이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먹으면 안 돼. 금지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평생 그 교리에 따라서 청량음료를 안 마시고 살았어요. So what?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어떻게 경건하게 만들고 어떻게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생각은 원시적인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원시적인 종교관은 뭔가를 금지해야만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종교를 보면 금지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금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설명을 하더라도 별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금지하는 게 뭡니까? 돼지고기와 술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불경건해집니까? 안 먹는다고 거룩해집니까?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를 못 먹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결혼을 하면 그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게 닭고기밖에 없어요. 양고기와. 왜냐하면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돼. 소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만약에 거기다가 불교 신자가 시집을 오면 아예 고기를 먹으면 안 돼. 몰몬교가 들어오면 콜라도 안 돼. 커피도 안 돼. 나중에는 굶어 죽을 겁니다. 종교가 충분히 모이면 나중에는 굶어 죽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는데,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무엇을 금지하는 것이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경건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제가 예컨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돼지. 돼지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먹고 싶은 고기를 못 먹는 것에서 끝나는 거죠. 금지하는 종교가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하는 이 이유를 거기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시적인 생각을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경건의 기준이 뭐를 안 하느냐, 무엇을 금지하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신 것 같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인류를 얽매고 있었던 원시적인 생각으로부터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함, 진정한 신앙, 경건은 무엇을 안 하는 데에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실천에 있고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소용이 없다. 무의미하다. 그걸 사도 바울이 이후에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무슨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내가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랑에서 이제 그 진정한 신앙의 본질과 기준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함으로 시작이 됐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요한의 제자들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신앙적인 비판. 많은 신앙인들은 뭔가 고통스럽고 뭔가를 금지하고 이런 어떤 음식을 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경건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삐딱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이거야말로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마저도 불경건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면 남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 같으면
누가 우리에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축될 겁니다. 아이고, 맞다. 찔린다. 죄송하다. 민망하다. 죄의식을 느낀다. 내가 금식하고, 맞아, 금식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하고 온 날 맛있는 음식만 찾아다니고 뭐 즐기려고 하고 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나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죄의식을 느끼고 위축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로 그것을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이 부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신랑에 비교하시는 것이고 신랑이 주인공,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신랑이 있을 때는 기뻐해야 되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고난의 때도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늘 잔치 분위기로 살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금식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 가서 할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누가 당신을 도전했을 때 거기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참된 경건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제가 목사인 줄 몰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저를 봤을 때 나는 저분이 목사님인 줄 몰랐다. 그건 제가 뭐 행동이 막 이상하고 막 난폭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티를 안 내기 때문에 티를 내지 않기 때문에 목사의 티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목사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게 티를 내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어깨에 힘을 주고 일부러 거룩한 척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선전하고 다닐 것입니까? 그것보다는 저 사람은 참 뭐라 그럴까 진실하고 친절하고 저분은 자기 삶에 충실하고 또 자유하고 또 인생을 즐길 줄 알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덕목들이 있지만 특별히 어떤 티를 내므로써 목사인 척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건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경건의 기준. 저는 사람들과 식사할 때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일부러 종교에 대한 얘기 꺼내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평소에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사람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첫 대화부터 아무개 목사님 아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거짓입니다. 연기하는 것이요. 목사이기 때문에 경건한 척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돼요.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이 대화를 인도하신다면 자연히 신앙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목사와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신앙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경건하고, 나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집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이런 얘기하는 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런 덕이 되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괜히 지루한 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말을 하다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그런데도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는 서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너 교회 가라. 싫은데요. 너 구원받아라. 너 지옥 간다. 서로 싸우게 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신앙의 주제가 떠오른다면 효과가 있지만, 그게 아닌데 억지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투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툽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툽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끼리 대화할 때에도 일부러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다툽니다. 왜냐하면 서로 신앙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이런 방법 고집하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 난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 너도 그러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서로 불편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이 친구들이 저를 친구로 보기보다는 목사로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회하기가 어떠냐? 이런 질문하고,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한국에서 목회하니까 소감이 어떠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목사가 되는 게 재밌냐? 이런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화를 제가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발 그런 오픈 엔디드 대답이 10초 이상 대답해야 되는 질문은 제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내가 설교하러 너를 만났냐, 1:1 양육하러 만났냐,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어봐도 부족한데 왜 나한테 무슨 목사가 어떻고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렇게 할 말이 없냐. 친구로서 서로 할 말이 그렇게 없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왜 경건한 주제를 왜 말하지 않으려고 할까? 여러분, 정말 경건한 대화는 마음에 있는, 중심에 있는 것을 서로 쉐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경건한 대화예요. 중심에 있는 것을 서로 나눌 때, 그때 두 사람이 가까워져. 친근감을 느껴. 속에 있는 것을 말할 때, 그때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부부 사이에도 드물어요. 그럼 평소에는 무슨 얘기하느냐? 중심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머릿속에서 나오는 얘기야. 등록금 반값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아주 쓸데없는 질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서로 의견 다툼, 이런 거,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 그건 경건한 대화가 아니에요. 경건한 대화는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가깝게 만들고 서로 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고 서로 친해지고 상대방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대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인격적인 대화가 필요하고 친구와 친구끼리도 그런 대화가 필요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이 대화를 인도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데 내가 먼저 내 얕은 생각으로 입을 열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대화를 인도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어려운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그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유는 낡은 포도주와 낡은 부대를 세례 요한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